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하며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원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전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책을 강구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실로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놓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하여서 3만 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에 법궤마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법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비뚤어진 삶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제물을 쇠 괄코리로 찍어서 자기가 먼저 취하는 등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에서 법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시키는 심부름꾼이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끝까지 거역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패역한 길을 걷는다면 그 결과는 멸망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형편이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게 하시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하시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기를 원하자 번거롭다며 짜증까지 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는 말이 하나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시고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발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막대해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계시며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삶이 경건과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제 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율법책을 다시 찾고 절기들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고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을 수리했고 율법책을 찾아서 우리가 읽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안전하다, 평안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죽자 그들의 신앙은 다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들의 신앙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들에겐 삶의 변화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법궤를 갖다 놓고 싸웠으니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패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서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 대신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형식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한 뜻에 맞추어져 있고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 참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